이 시간에는 닮아요, 담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치는 담근 후에 바로 먹는 겉절이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익혀서 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숙성해서 먹습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숙성식품이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대부분이 김치처럼 숙성해서 먹습니다. 채소를 담갔다 숙성하면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아지고 비타민도 크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김치와 비슷한 독일 음식이 있습니다. 자우어크라우트입니다. 자우어라고 하는 말은 신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우어크라우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배추 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숙성 음식인 자우어크라우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인 1770년대에 영국에서는 해양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남극을 알아보고 또 신대륙 주위를 알아보는 해양 탐사가 많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멀리 해양 탐사를 가야 하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오랫동안 바다에서 있는 선원들이 걸렸던 괴혈병 때문입니다. 괴혈병에 걸리면 잇몸위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에서 피가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많은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인해서 이가 빠지기도 하고 체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큰 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괴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쿡이 주위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주위에 있는 독일에 있는 선원들은 그 누구도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임스 쿡이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 독일에 있는 선원들이 먹는 음식 중에 자우어크라우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괴혈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우어크라우트를 많이 준비하여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배추 김치인 자우어크라우트가 그다지 맛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원들에게 먹게 할까 그는 고심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배에서 장교들이 음식을 먹는 그곳에는 자우어크라우트를 많이 주면서 이것은 특별 음식이라고 말했고 선원들에게는 아주 조금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선원들 사병들이 저 자우어크라우트가 무척이나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에게 더 달라고 많이 달라고 나중에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자우어크라우트를 넉넉하게 주었고 그것을 먹는 가운데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비타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괴혈병에 걸리는 이유는 비타민 부족 때문이었는데 육지에서 멀리 떠나 항해하는 이들은 채소를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괴혈병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양배추 김치인 자우어크라우트를 먹는 가운데 선원들은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괴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쿡과 자우어크라우트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장교들이 더 많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그것은 좋은 음식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병들이 볼 때에 장교들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신분이고 그들이 먹는 것이라면 더 좋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무언가 먹으면 자신도 따라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죠.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떤 액세서리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것이 좋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 행하는 행동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볼 때에 자신의 부모는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임스 쿡과 함께했던 사병들이 장교를 따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청문회 때에 당시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입술에 립밤을 발랐습니다. 그 제품은 미국 스포츠 립사에서 만든 것인데 하나에 $2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재용 씨가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로만 그 립밤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대상이 무언가 하면 따라하고 닮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확신하면 그를 따라갑니다. 그를 닮으려 합니다. 이를 반대로 볼 수가 있죠. 자신이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보는 그 대상은 나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질문할 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 낫다고 여기는 대상을 만나면, 그렇다고 믿으면 그를 따라가려고, 그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믿음에 관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선뜻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무언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무언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 그것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언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닮는데 더 많이 닮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좀 거북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운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 말씀을 듣고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음에 아는 것이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고 난 다음에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믿은 다음에 아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면 내 머리가 좋아질까? 내 IQ가 더 올라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하여 경험하여 직접 알기를, 경험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이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언가 좀 어렵고 난감할 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을 생각해 봅시다. 김장을 했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김치가 익었을 때에 김치를 먹었는데 싱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소금을 넣는 거죠. 싱거운데 소금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싱거운 김치에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나지 않죠? 쓴맛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마에다가 물과 소금을 섞는 거지, 물에다가 다시마 소금을 넣고 끓이죠. 끓인 후에 이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2, 3일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부으면 짠맛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액젓을 넣는 방법이 있죠. 왜 그럴까요? 김치가 익었으면 숙성한 겁니다. 숙성한 곳에는 숙성한 것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싱거운 곳에 소금을 넣어야 하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소금을 넣는 곳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을 넣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싱거운 데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은 소금을 넣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싱거운 데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싱겁다 할지라도 그 싱거운 것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을 넣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함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머리로 생각하며 사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부르치는 세계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 믿는 믿음은 아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잘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나 자신이 더 복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멈추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머리로 아는 믿음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그것이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리, 믿는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짜지만 소금을 넣을 때에 그것이 김치를 담그기 전이냐, 김치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이냐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몸으로 하는 것은 거듭되고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축구선수가 특정한 자리에서 골을 잘 넣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존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그 자리에서 골을 잘 넣겠습니까? 그 외에는 그 자리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거듭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땀방울을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땀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모습이 거듭됨을 통하여 몸으로 알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거듭된 훈련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야만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 믿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14절에서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소리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긍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무조건 소금만 넣는 겁니다. 그것이 김치를 담그기 전이든 김치를 담근 후든 김치가 익은 후든 상관없이 짜면 소금 넣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을 때 모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자세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다 물을 담았는데 그릇이 흔들려요. 그릇이 삐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릇에 담은 물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쏟는 자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머리로 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것을 쏟아냅니다.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적다고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쏟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었죠. 없다, 없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후에 사람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줄을 밀었기 때문이죠.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게 할 거다 라고만 여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뒤엎었죠. 주신 은혜를 쏟아부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까지 10하루만 갈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요동쳤기 때문이지요. 오늘 13절에는 말씀대로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머리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 바랐던 주의 은혜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달라지지요. 외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지요. 주님을 경험했지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뛰어난 대상을 보면 닮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뛰어난 분이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자리 잡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 적용될 때에는 얼음이 있습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그 땀방울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 담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닮아요 담아요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믿음의 땀방울을 담는 것입니다. 믿음의 땀방울을 담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땀방울을 담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된 곳에 쏟아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쏟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쏟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쏟아내지 않고 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의 땀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담아갑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믿음의 땀방울을 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히 쌓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